오늘의 본문은 동방 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 나심을 경배하러 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들에게 과연 성탄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시면서 주님을 믿으시면서 수많은 성탄절을 지내고 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탄절은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저는 아주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여기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새마을 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골에. 그 새마을 회관에 우리 그때가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를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하고 똑같죠.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뒤로 새마을 회관을 반을 막아서 반은 또 거기를 사택으로 쓰시고 반은 예배실로 썼어요. 근데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카페트, 아주 싼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피아노, 이게 올겐이 어디 있어요? 풍금, 이빨 다 빠진 풍금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히딩이 어디 있어요? 도나무통 잘라가지고 거기를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장작을 갖다가 이제 막 떼는 그런 교회를 저는 다녔어요. 비가 오면 비가 얼마나 천장이 뚫어져갖고 비가 새는지 그 바닥에 갖다 놓은 양동이가 우리 교인보다도 많았어요. 군데. 저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헝그리가 있어요. 저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좀 남들보다는 강해요. 그런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큰 교회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교회를 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마스를 또 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조그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나한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최고 높은 줄 알았어요. 최고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세례를 받고 이럴 때는 어떤 다른 분이 목사님이 와서 막 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없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십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를 오시던 그 허리가 꼬부라지신 장로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손에 옷에 흙이 잔뜩 묻어서 그냥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철회 예배에 오셔갖고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전사님 설교 말씀에 그냥 처음부터 조시다가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저는요 그분들이 나에게 믿음의 스승이자 나의 선배님들이었어요. 나는요 제대로 된 막 전도사 선생님들의 체계적인 막 신앙 공부, 성경 공부를 배우진 못했지만, 그러면서 잘하지 못했지만, 그런 어르신네들, 그런 몸으로 헌신하시고 십리를 걸어와서 또 밭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미라는 거 아시죠? 성미를 갖다가 또 사역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은요, 나는 사례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그 성미만 갖고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김치만 갖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목사는, 전도사님은 밥하고 김치만 먹는 거구나.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는 지금도 그런 헝그리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요, 저는 젊은 친구가 오거나 와서 있고 어르신네가 있잖아요. 너 누구 선택할 거야? 네 사역하는데. 그러면 저는요 망설임 없이 어르신네들을 선택을 해요.
우리 종경 사모가 증인이에요. 저는 어디서 사역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 평생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 열심과 헌신으로 그걸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들의 육체는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젊음이라는 그 하나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 크리스마스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한 달을, 두 달을 준비를 해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추리를 만들고, 새벽송을 돌 때 어르신네들은 엿을 가놓고 고구마를 찧어놓고 감자를 깎아놓고. 그때 커피가 어디 있어요? 커피가 누룽지 끓여서 그 뜨거운 숭늉 국물을 다 놔두고 저는 그거를 먹고 새벽송을 돌고 했던 추억이 있어요. 나에게 크리스마스다는 설레임은 뭐냐면요, 지금 맨하탄과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수많은 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그런 것이 나한테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아니에요. 나에게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가난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 장작을 피웠기 때문에 그 연기가 예배실 안에 꽉 차갖고 찬양을 하면 목이 메어갖고 기침하느냐고 찬양 소리보다는 기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아마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예배도 그 전에 내가 드렸던 그 예배를 흉내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런 설렘이 있어요. 그 눈밭에 뒤굴르던 설렘이 있어요. 그곳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어르신부터 우리 나이 어린 우리 학생들까지 하나님 안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예배에는 빛이 났던 거예요. 그 예배에는 풍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남는 예배, 기억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들 앞에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 세대, 우리들의 손녀, 손주 세대까지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흘러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다림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네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탄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가를 우리는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의 세대들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는 구절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추론과 이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방에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왕을 경배하러 와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와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러 왔을까? 아, 나는 그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런 곳을 가라 그래?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왔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투덜대면서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는요,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설렘이 있어요. 그 메시아를 보고 가는, 경배하고자 가는 설렘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의무감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설레임. 우리도 그 설레임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저는 윗동네 살고 우리 와이프는 아랫동네 살아요. 우리는 집에서 집으로 가려면 한 10분 거리예요.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뭐예요? 서로가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럼 버스가 30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버스가 와요. 그러면 저 친구가 저거를 탔을까?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 그 안 탔어. 근데요, 그 다음 버스 30분이 금방 지나가. 왜? 그 안에 누가 탔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요, 그 별을 보고 가는데, 그 별을 보고 그 왕을 경배하러 가는데 그런 설렘이 있어요. 그 거리가 어느 거리, 어느 만큼인지는 몰라요. 몇 박 며칠을 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왕을 만난다는 그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준비하여 갑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그러면은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요, 이런 설렘이 있어야 돼요. 의무감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그 복음의 쪽지를 받고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 드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희망의 구원의 확신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그런 설레임의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근데 뭐예요? 그곳에 있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놀랍니다. 예루살렘이 당황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설레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헤롯은 유대의 왕을 맞이하러 왔다고 하는 그 소리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명예를, 힘의 권리를 놓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요, 그 당시에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으로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도 죽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죽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폭군이었어요. 그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죽였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자 앞에 갑자기 느닷없이 박사들이 나타나갖고 왕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얼마나 그는 당황하고 불안해했지만 그러면서 또 뭐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자니까.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헤롯 성전 여러분 아시죠? 헤롯 성전을 지어준 자가 바로 이 자예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유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선언을 합니까? 그들은요, 평생을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 헤롯이 지어준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권력자 앞에서 또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고난을 당하진 않을까 타협하면서 그 성전을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문을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올 거라,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와 시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알고 있지 못해도.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 헤롯의 눈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타협하던 자들이에요. 설레임에 있는 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폭군의 헤롯이 있든지, 그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하는 달달달 외우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이 널려있는 곳이라고 할지언정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의 오심이, 구원자로 오심을 그는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레임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보다도 더 사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도 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목자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그 외치는 하나님의 용사 한 사람에 한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레임,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유대 왕을 경배하러 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 경배하러 왔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그 먼 길을 따라오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하고 메시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믿고 구원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든지, 우리 아까 전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야, 너 북한에 가갖고 복음 전해. 너 지금 이슬람권 나가서 복음 전해. 너 지금 펠박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해. 너보다 못한 자들을 섬겨. 그들과 함께 나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더라도요, 우리는 나가서 순종으로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불의익과 함께 나누라는데, 하나님, 나도 아직 먹고 살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챙겨야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한다,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때는 뭐래요? 계산하기 시작해. 이것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나가서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때 뭐래요? 이유를 찾아요. 핑계를 찾기 시작해. 그리고 뭐야? 하나님한테 익스큐즈를 해. 다음에 할게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보시든 순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아니었어.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아니었어. 구약에 나와 있는 오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나아갑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헤롯의 눈치를 봐. 권력자의 눈치를 봐.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을 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지금 이런 믿음의 타협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타협을 해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기쁜 성탄절 날,
20년 전만 해도 10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던 거리였어요. 믿는 자들이건 안 믿는 자들이건 보고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믿는 자들이건 안 믿는 자들이건 불교를 믿는 자들이건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건 모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임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졌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가 나타났어.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누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어. 이 대대재상과 서기관들만 눈치를 보는 것이야. 지금 우리들도 눈치를 봐. 그래서 뭐예요? 외치질 못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해피 할로윈이라 그래. 우리 가게에 일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스페니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얘가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 애예요.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너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딱 하는 거예요. 자기 패스터가 그랬대.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안 지킨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자기네는 안 지킨대.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네 크리스마스를 언제 지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어. 야, 그날이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그날이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이 친구가 그거는 얘기 안 해줬대. 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일이다 라고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그 친구에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지 않고 거리에 크리스마스에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우리가 방방곡곡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심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거를 막기 위하여 인본주의니 물질이니 세상 가운데 우리만 거룩한 것 같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고 있어.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그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오심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 스스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지 못해. 세상의 눈치를 봐. 이 기쁜 성탄을, 이 설레임을 우리 믿는 자들이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증거한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증거할까요?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고 증거하고 다닐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 눈치를 보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진리를 따져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설레임을, 기다림을, 오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자신 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심을 경배하러 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들이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들이 마리아와 11절에 보면 그들이 경배하러 갑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유황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아니야. 아멘. 그 어떤 잡신도 아니야. 그 어떤 우상도 아니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왔지만 그 아기 앞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빨려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 조금 바꿔갖고 메시아다 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단이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으면 뭐해? 나가 경배해야 할 대상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간다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이 지역에, 세상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서 저희를 구원하고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게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또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의 동방의 박사들을 보며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재림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오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시와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머리로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헤롯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편안함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경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재림의 설레임이 없으십니까? 설레임을 찾으세요. 재림의 설레임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메시아를 분별하여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성탄. 오늘 이 기쁜 성탄을 맞았어요. 우리들에게 그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수많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그 기쁜 성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아름다운 기억을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추억과 그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심차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들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임을 회복하십시오. 성탄은 설레임입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설레임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오심에 설레임을 기다리는 교회, 예배 하나를 드려도 설레임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징조를 하더라도 설레임으로 징조를 준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러 열방에 나가든 이 지역에 나가든 그 설레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